예배 자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두 절의 말씀인데요. 이 갈라디아 4장, 3장 14절, 13절, 14절의 말씀은 그야말로 복음의 핵심, 복음을 이렇게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다 보면 간간히 그렇게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것 같은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었고 죽고 있고 또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 안에 있는 인생,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떠나서 사탄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간 그런 인생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꽃병의 꽃이 산 것이 아니라 죽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이미 그 인생이 영적으로 죽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사탄의 지배에 들어가 어둠과 죄악과 더러움 가운데서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 인생들 한마디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현재 시제입니다. 그 문장의 동사의 시제가 현재 죽었고 죽고 있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죽음의 권세와 지배 아래 있는 인생이 바로 아담 안에 있는 인생,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비극적이고 불행한 삶이죠. 산 것이 아니라 죽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사도 바울의 교훈을 보면 이렇게 한 절의 말씀인데도 복음에 아주 요약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어떻게 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신 사건이다. 저주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죄악과 질병과 저주와 진노, 죄의 모든 결과를 다 짊어지셨고 다 담당하셨고 다 가져가셨고 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완성하신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아래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이렇게 나무에 달린 것으로 표현하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신명기 27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계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데 그 저주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언약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시는 축복, 그 사람과 그의 자녀와 3, 4대 자녀 이런 모든 그 삶의 현장 속에 주시는 축복의 내용은 1절에서 14절까지만 나오는데요. 15절부터 60 몇 절까지 어마어마한 분량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될 때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 저주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이런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사실 우리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몰랐고 불신과 불순종 가운데 살아오던 그런 이방인들이었는데 그런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삶의 모든 그런 죄악과 또 저주와 진노 이것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저주인데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대신 다 받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을 한마디로 요약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말씀이면서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신 목적이 뭔가 또 한 절에 걸쳐서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같은 이방인 하나님도 모르고 불신과 불순종 가운데 저주받고 진노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방인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이 설교의 제목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라.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아브라함의 복을 분명하게 이제 아시고 이걸 마음 가운데 담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누리고 내가 먼저 누리고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누리고 그리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뭘 받게 하신다고요? 성령의 약속된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려는 모든 구원과 은혜와 축복과 상속과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의 것이 되게 만드는 근원적 생명력.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라고 부르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부르는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런데 그 성령 우리가 볼 수도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있다 없다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을 모르죠. 성령을 능히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을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알게 되는가? 그는 너희 곁에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 성령께서 우리 곁에, 내 곁에도 계시고 속에도 계시고 곁에도 계시고 속에도 계시고 할렐루야. 내 곁에서 내 손을 잡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앞에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 뒤에서 내 삶을 밀고 계시고 또 심지어 이렇게 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권능과 영광이 솟아나게 흘러나오게 할렐루야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미 성령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동교회 예배에 지금 참석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시작이라면 이제 그 성령이 더 충만하게, 더 강력하게, 더 은혜롭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더 넓은 곳으로 나가게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앞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성령의 약속을 오늘 다시 한번 풍성하게 받아서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주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그런 주님의 통로, 주님의 일꾼, 주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2절밖에 안 되는 말씀인데 이 속에 너무나 엄청난 그런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축복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서, 다 외워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계시면 이제 처음에는 잘 몰라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랍게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비밀들, 이 복음 안에 있는 비밀들, 복음을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했는데 이 비밀 속에 너무나 엄청난 놀라운 큰 그런 비밀들, 축복과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건 비밀입니다. 이것은 그냥 지식으로 안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그런 그 뜨거움으로, 깨달음으로, 확신으로, 능력으로 다가오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이라고 부르죠. 인스피레이션. 이 성령의 감동을 시작으로 해서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쌓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씀들 여러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외워서 마음 가운데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언젠가 주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강타하며 이 말씀이 다시 내 영혼 속에 깊이 들어오게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이고, 엠마오의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서 그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눈이 열리며 그렇구나. 이 주 예수께서 지금 살아 계신 것이구나. 우리는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 주님이 공생의 시절에 말씀하셨던 대로, 약속하셨던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지금 살아나 부활하여 살아 계신 것이고 우리에게도 그의 존재를 나타내시는 것이구나 하는 깊은 깨달음이 그들에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두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죠. 그것이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런 말씀으로 나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엠마오 길에서 그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뜨거워지다라는 동사가 직역을 하면 불타다입니다. 버닝, 불타는. 속에서 우리 마음이 막 불타니까 막 뜨거워지고 깨달음이 오고 확신이 오고, 그렇구나. 주님이 지금 살아 계신 것이구나. 살아서 우리에게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오늘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도 만나는 시간, 다시 만나되 보고 듣고 만나는, 우리가 어떤 친구를 만나면 그냥 만난다는 게 그냥 아는 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고 듣고 만나야 됩니다. 이 성경의 기록, 복음서의 기록은 그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직접 보고 듣고 만난 사도들에 의해 전파되고, 또 그 복음을 듣고 기록하게 되어서 우리가 갖게 된 그런 그 복음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두 절의 말씀 속에 핵심되는 그 어구가 나옵니다. 핵심되는 어구. 첫째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이라는 동사와
또 그 동사에서 온 명사가 있는데 구속과 속량,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한마디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그분이 우리의 저주는 가져가시고 그 주님이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시는 속량의 축복이라는 이 단어 속에 이제 복음의 비밀이 또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속량하셨다라는 그 동사가 나오고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이르게 하신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하신다. 이것이 두 번째 주제고, 세 번째는 이제 성령의 약속, 우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 또 주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강타하며 뜨거움으로, 깨달음으로, 확신으로 다가오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동사가 조금 낯선 동사입니다. 속량하셨다. 이 동사의 의미를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다. 이 동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다라는 동사입니다. 영어로 buy, best buy 뭐 이러죠? buy 사다. 그런데 살 때는 뭘 주고 사죠? 값을 줘야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값을 주고 사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그 동사는 기본적인 의미는 그건데 여기에 전치사가 특별한 전치사가 붙어서 특별한 값을 지불하고 사다. 특별한 값,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고귀한 생명을 희생해서 그 희생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이렇게 자유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신 사건. 이게 바로 이제 구속이라는 의미로도 표현되고 속량이라는 말로도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고귀한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그런 그 희생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둠과 죄악과 불신의 세계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의 빛과 생명과 은혜 안에 살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사건. 이게 바로 우리를 사신 사건입니다. 그게 속량하다라는 말의 이제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동사를 토대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희생, 그 속죄의 희생을 통해서 속죄 희생 제사를 드리셨고 또 속죄의 피, 대속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고 우리의 형벌도 대신 다 받으셨고 우리의 채무, 빚이라고 하죠. 빚, 이 채무도 다 갚아주신 사건. 이것을 구속과 속량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때 구속이라고 하니까 인신구속, 무슨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값을 지불하고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자유하게만, 자유롭게 자유인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구속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redeem이라고 부르고 그런 구속자를 가리켜 redeemer라는 이런 그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러니까 예수의 그 생명의 희생,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처절하게 우리의 죄악과 질병과 저주와 진노, 죄의 모든 결과를 다 짊어지셨고 또 담당하셨고 또 가져가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그분의 희생의 값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 죄와 죽음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하나님 앞에 자유인이 되게 만들어주신 역사, 이게 바로 구속이라고 표현한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게 값없이란 말도 선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해 보시면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그의 피, 이 피를 흘리신 속죄의 희생, 대속의 희생, 속죄의 피, 대속의 피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의 지나간 모든 죄들을 다 간과하심, 벌하지 않고 지나가심, 간과하심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의로움의 역사가 뭘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냐면 바로 그 속죄의 희생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속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바로 구속과 유사한 개념인데, 특별히 형벌과 채무의 면제, 신학적인 용어로 치면 그렇게 형벌과 채무의 면제, 우리가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와 진노를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그렇게 형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우리에게는 면제해 주시고 채무도 면제해 주시는 형벌과 채무의 면제를 해 주시는 사건이 바로 속량 사건이고, 이제 속량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종합해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구속과 속량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셨고, 또 우리의 형벌도 대신 다 받으셨고 우리의 채무도 다 갚아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이런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죠? 무슨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한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었다는 선언을 하시고 임종하시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의 그 희생의 역사가 그것을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야말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의 길을 따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이 길 속에서 주님께서 더 강력하게 충만하게 더 풍성하게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들 자신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축복을 함께 누리고 그리고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또 천국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놀라운 은혜가
이러한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고두고 이 말씀을 이제 되새김질 하면서 이 말씀에 담겨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와 영광과 그 풍성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리는 그런 시작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넘칠지어다.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 아닙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믿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택하여 부르시고 나로 하여금 이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서 주님 앞에 나가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 십자가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과 승천과 그 다음에 성령 강림, 이 모든 축복의 역사가 사실 어디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까?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뭐가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지어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으신 목적이 14절에 나오죠. 첫 번째 목적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아브라함의 복, 오늘 설교의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만 할래도 이제 한 학기 동안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목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속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공동체적으로 말할 때는 언약의 백성, 상속의 백성, 제사장 백성,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언약의 백성, 상속의 백성, 제사장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이 뭐죠? 상속이 뭡니까? 부모에게 있는 모든 것을 자녀가, 상속자가 받는 사람이 바로 상속자고, 그 상속자가 받는 그 축복이 상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시려는 모든 것들이 상속으로 임해서 그것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사도 바울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그 한 절에 상속자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3번이나. 이런 말씀들은 너무나 중요한, 그래서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이 단어를 반복을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도 다 외워서 간직하고 늘 묵상을 하시면서 그 속에 담겨진 이 상속,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놀랍고 엄청난 상속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다 받아서 누려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 상속을 받아서 누리고 나눠주는 사람들, 이게 바로 상속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렇게 상속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사장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나가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 오시는 그 하나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 아닙니까? 그 왕 같은 제사장,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데, 그게 바로 이제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셨던 축복인데,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에게도 임하게 축복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은 언약의 일꾼, 상속의 일꾼, 제사장 일꾼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일꾼, 상속의 일꾼, 제사장 일꾼. 그러니까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은 간단히 말하면 계약입니다. 계약. 쌍방이 어떤 조건을 놓고 동의를 해서 계약서를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 계약인데 이 언약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시작된 계약.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압제와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이 바로의 그 철권 통치라고 하는 그 통치 밑에서 종노릇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통해서 이 바로의 압제와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십계명이죠.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게 되면 이제 너와 내 후손을 마음껏 내가 축복할 것이다. 이것이 간단한 그 언약의 내용이 있는 핵심 내용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뭘 기초로 해서? 그 율법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이제 새 언약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그 십자가의 피, 구속의 피, 대속의 피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언약이 이루어져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고 언약을 맺게 된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첫 번째로 이렇게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상속의 백성, 상속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준비하신 모든 그런 이 생명과 은혜와 축복과 권능과 영광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상속으로 받아서 누리고 나누어 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상속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을 받아 누리고 나누어 주는 그런 상속자가 되는 것, 상속의 일꾼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의 또 두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상속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 백성, 제사장 일꾼,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사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과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로 연합하게 되는 그런 연합, 교제, 동행, 치유, 회복, 부흥, 확신, 열정, 비전,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에 따르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생명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 이것이 한마디로 생명이라는 단어 통해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도 두고두고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면서 이 생명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이제 우리 자신들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서 누리고 나눠주는 그런
생명의 통로, 은혜의 통로, 천국의 통로가 될지어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복, 언약의 일꾼, 상속의 일꾼, 제사장 일꾼이 되는 축복이 누구를 통해 우리에게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우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령이라고 부르는 이 약속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 아브라함의 복을 실제로 받아서 누리고 나누어 주게 만들어 주시는 생명력, 이게 바로 성령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있다 없다 증명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만이 영원한 존재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또 무엇을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이 성령을 받게 되면 벌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깨달음이 오고 확신이 오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시록 21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마지막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마지막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생명수 샘으로부터 목마른 자에게 선물을 주리라고 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생명수 샘으로부터 선물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값없이 준다, 값없이 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값없이라는 말보다는 선물이라는 단어가 원래 그 헬라어 단어입니다.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생명수 물샘으로부터, 생명수 샘으로부터. 이 생명수 샘은 그냥 우리가 떠서 마시는 게 아니라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솟아나는 샘물. 그래서 헬라어로도 이 단어가 다릅니다. 그냥 물에서 두레박으로 떠서 물을 마시는 그런 샘하고 여기서 솟아나는, 그냥 땅에서부터 솟아나서 우리가 그런 두레박이 없이도 마시게 만드는 그 광천수라고 하지, 솟아나는 그 샘이라는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바로 그 솟아나는 샘물,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의 샘이 될 것이다. 원래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 솟아나는 물의 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그 샘으로부터 선물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선물이 바로 어떤 선물입니까?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 그래서 오순절 설교를 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이 성령의 선물은 한 번만 딱 받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원한 선물입니다. 이 영원한 선물이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선물 속에 여러 가지 이 내용이 많이 담겨 있고, 이것도 이렇게 요약해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해 보면 7가지가 들어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침례, 성령의 인침, 성령의 기름 부음, 막 이런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런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성령의 감동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숨결이 감동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감동으로 임하게 만드는 역사, Inspiration of the Holy Spirit이라고 부르는 이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임하는 선물의 내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감동이 날마다 임할지어다.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이렇게 꼭꼭 씹어먹고 되새김질을 하다 보면 어느 틈엔가 어느 날엔가 갑자기 내 영혼을 강타하며 그 말씀이 충격으로 내게 다가오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경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더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그냥 지나갔던 말씀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새롭게 내용을 강타하며 충격으로 도전으로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리켜 소위 레마 감동이 실린 말씀, 권능이 실린 말씀, 영광이 실린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실려서 내게 직접 다가오는, 주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은 말씀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레마입니다. 이 레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3절 살려주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 레마타 복수입니다. 말들,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곧 성령이고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그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생명이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감동이 성령의 첫 번째 선물인데 그 첫 번째 선물부터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의 선물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나눠주는 성령의 일꾼, 생명의 일꾼, 예수의 일꾼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은 너무나 풍성하고 고귀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선물입니다. 이것을 이제 제가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직접 받으셔야 됩니다. 말로 하는 건 다 이제 머리로 들어갔다가 다 나가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이 기록된 말씀, 로고스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꼭꼭 씹어 먹고 배에 채우다 보면 이제 그 말씀에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불이 붙은 말씀, 말씀의 불이 타오를지어다. 말씀의 불이 타오르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고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예수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